여러분 안녕하세요. 횃불공동체교회 성경 공부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우울한 소식만 들리죠. 네, 하루빨리 우리 코로나19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좀 안타깝다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실제로는 이제 그 공간복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공간복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 탄생 당시를 설명하고 있는 공간복음, 여기서 공간복음이라 하면 네 가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처음 세 개의 복음서 마테, 마가, 누가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은 좀 나중에 쓰여졌고요. 또 요한복음의 그 책의 내용이 또한 형식이나 구조가 앞에 이 세 개의 복음서랑 좀 많이 다른 점이 있어서 따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관복음 세 개 중에서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특별히 누가복음에 좀 더 자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당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성육신에 관한 공간복음서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성육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성육신이라는 것은 신의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즉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 같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즉 삼위일체의 제2격이신 예수께서 스스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는 거고요. 이것이 아마 다른 종교와 우리가 구별되는 또한 독특하고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안에 신성, 하나님적인 것과 그 다음에 인성, 인간적인 것을 동시에 갖고 계신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반드시 이해하실 것은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인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타락한 존재로서 아니면 죄에 연약한 그런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모양과 성품으로 지으신 그 흠없고 죄 없는 상태의 인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자주 강조하게 되는 거냐면요. 예수께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진 분으로서 우리의 연약함도 갖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무한함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결국은 우리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그 의미는 구원에 관해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그 실마리를 제공해 줍니다. 다시 얘기하면 신이 아니면 죄를 용서할 수 없고 인간이 아니면 죽을 수 없는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충족하기 위해서는 예수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신 분이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성육신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육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런 의미로 표현되어집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에게 성육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하고 같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자기 비움은 self-empty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헬라어 단어로는 케노시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추었다. 원래는 비움이란 말을 쓰지 않았고요. 이전에는 사실은 자기 자신을 하대했다 아니면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음, 낮추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제 이것이 자기 비움으로 되어졌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또한 성령 하나님 사이에 인류 구원을 위한 그 구속의 언약이 체결되고 또한 구속의 언약에 맞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든 신성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늘의 그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영광을 다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성포기와 자기 비움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케노시스, 이것이 성육신 사건과 연결되어서 이해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할 게 많은데요. 실제로는 예수께서 신성을 아예 다 내려놓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분이 갖고 있는 신성을 사용하셨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우리가 설명되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한 재밌는 예가 있는데요. 이게 적절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있어도 제가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문호지요. 아마 여러 가지 많은 책을 통해서 순전한 기독교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도 정말 많은 글을 썼던 분이죠. 그분이 생전에 강의를 하실 때를 누가 설명해 놓은 걸 읽은 적이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이제 그 강의실에 들어오면 자기가 입고 있던 외투를 벗고 나서 외투를 그러니까 들어오면서 이제 수업을 시작하고요. 자연스럽게 자기의 외투를 벗어놓고 그 다음에 쭉 강의를 그냥 막힘없이 끝까지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자기 외투를 입으면서 나가면서까지 이야기를 하고 나간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매우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로 많은 좋은 글을 남긴 분이라 생각되어집니다. C.S. 루이스가 라디오 방송에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육신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그 라디오 방송에서 C.S. 루이스가 그 청취자에게 또한 같이 대담하고 있던 사람에게 얘기했답니다. 만약에 당신 발 아래 당신의 사랑하는 강아지가 앉아있고 그 다음에 이 강아지가 오랜 기간 동안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매우 슬퍼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강아지의 동료들도 또한 매우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당신이 알 수 있었다라고 상상해 보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희도 이제 강아지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 강아지가 너무나도 아프거나 강아지가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그러면 당신은 그 강아지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에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또 인간으로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또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그것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무엇이든지 간에 한번 상상해 보라 얘기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다 버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강아지를 위해서 당신은 강아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즉 예수께서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신성을 통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쉽게 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인간으로서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느껴가면서 생활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즉 사람이 개가 된다라고 상상했을 때도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 때문에 답답할 텐데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왔다는 것은 사람이 개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냐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적절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상해 보면 제가 아무리 개를 사랑해도 제 강아지를 사랑해도 제가 개와 똑같이 되어서 개랑 지내고 싶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으로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을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말씀 보게 되면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리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자기의 아내가 될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발견하고 19절 말씀 보니까 가만히 파혼하려 했다는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아내를 맞이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내용들이 설명되어지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에 나왔는데요. 마태복음 보시면 23절입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뜻이다라고 됐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인 임마누엘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그것은 어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가끔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주체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주체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렇게 나왔는데 이 얘기를 좀 더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제가 이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특별한 분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죄인의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이 되어지냐면요. 우선 구세주라는 겁니다. 죄를 대속하려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마누엘 하나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성육신하는 것은 결국은 성령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가 인간이 되어 인간 세계에서 함께 생활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은 예수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보시게 되면요. 마태복음 보게 되면 우선은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한 언급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하고 있고요. 좀 더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강성했던 때를 상징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지금 믿음과 왕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건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아버지라고 불려지고 다윗은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인정받았다는 것, 또한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위를 이을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더 큰 왕이 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복음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우선 왕의 탄생은 누가복음 2장, 여러분 읽어오셨죠?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 말씀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우선 예수 탄생의 환경은 그렇게 좋지 않았고요. 예수 탄생의 선포가 8절부터 10절까지 나오게 되고 예수 탄생에 관한 반응들이 15절부터 20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예수 탄생의 환경이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안 좋은 시기였습니다. 왜 안 좋은 시기였을까요? 우선은 그 당시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물론 이것은 구약의 예언이 되었던 겁니다. 즉 예수께서 그의 모친과 그의 아벨을 따라서 이제 아직 태중에 있는 거니까요. 그 당시에 이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 황제의 명에 의해서 모두 다 호적을 등록해야 됐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제 주민조사 뭐 이런 게 되겠죠. 호구조사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요셉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아닌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가야 되는,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어린 신부가 만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안 좋은 시기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였고요. 두 번째는 작은 동네였다라는 겁니다. 그가 태어났던 곳, 즉 그가 본적이었던 곳이 작은 동네였다는 것이고요. 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비우호적인 이웃이라고 얘기하면 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일 때문에 이 작은 도시로 몰려왔기 때문에 이 젊은 커플은 쉴 만한 곳, 그 다음에 그들이 머물 만한 그런 숙소를 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을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으로 갈릴리 나사렛 국내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여기 베들레헴은 떡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떡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떡 동네, 다윗의 동네로, 네, 다윗의 자손이니까요.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넣었으니, 구유는 이제 그 동물들이 먹는 그 음식을 놓는 데죠. 구유를 누웠더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이 다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모습이 이럽니다. 왕이 탄생한 곳이 바로 이런 곳인가? 과연 이것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 왕으로 태어나신, 우리 모두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곳, 그 분이 태어나신 곳이 바로 이런 허름한 마국간이었지만 심지어 동물조차도 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인류의 왕이 태어나는 곳이 궁정이나 또한 뭐 정말 로얄 패밀리, 즉 왕족들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 맞지 않냐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처음부터 매우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바로 천사의 예수 탄생 선포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1절 말씀 가운데 우선 14절 말씀까지 보시게 되면요. 목자들이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갑자기 이제 많은 천군천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이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그러면서 이 광경이 나오는 거죠. 목자들이 지금 천군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똑같은 장면이 또 나오게 되는데요. 왜 목자였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게 됩니다. 왜 목자에게 탄생했을까라는 얘기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목자라는 이 인물은 예수를 의미한다 볼 수 있고요. 천사들과 표적, 그 다음에 찬양과 경배가 다 포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탄생은 결국은 목자들에게, 즉 양떼를 치는 목자들, 예수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것. 천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고 이것이 목자들에게 표적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탄생에는 찬양과 경배가 늘 함께했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의 탄생에는 마태복음 보게 되면 동방에서 온 세 명의 박사. 근데 세 명의 박사는 아니고요. 복수의 인물이기 때문에 2명 이상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물을 3개 가져왔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항상 동방에서 온 세 박사를 얘기하죠. 박사란 말도 있지만 어떤 번역에서는 이들이 왕이란 말도 있습니다. 즉 동방에서 온 3명의 왕들이라고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가 태어나고 좀 지난 후에 예수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했고 또한 그래서 당연히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을 줄 알고 궁정에 갔더니 거기에는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그 당시 헤롯 왕이 그 때문에 매우 몹시 불안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다는 것이 이제 성경에 나오게 되죠. 우선 이 세 사람이 가져온 이
세 사람이 아니라 이제 동방에서 온 왕들이 가져온 선물을 보게 되면요. 첫 번째는 황금이었습니다. 황금은 왕으로 오신 예수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유황은 신으로서 예수. 그래서 유황이라는 것은 그 번제단 앞에서 번제단 아니고 지성소,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커튼이 있고요. 바로 지성소 들어가기 바로 전에 그 안에서 이제 그 향유를 피우는 데인데 그것이 바로 유황은 즉 신을 위해서, 즉 하나님을 위해서 피우는 것이기 때문에 신으로서의 예수를,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를 인정하는 거였고요. 모략은 죽은 사람에게 바르는 약입니다. 이 얘기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실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예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같이 보았는데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성탄 주간이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성탄의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카톡방에 숙제들을 거의 안 하셨어요. 네. 왜 안 하시는 거죠? 뭐라는 건 아니고요. 네, 성탄인데 뭐라 할 수는 없고요. 네. 숙제합시다. 네. 오늘 숙제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성육신 자기 비움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나는 예수를 위해서 뭐뭐를 비우고자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내년도에 여러분의 결단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성탄 주간 아니면 뭐 새해 한 몇 주 동안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다시 뭘 나눠주겠다는 것도 포함할 수도 있고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뭐 고집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패배의식, 패열감 뭐든지 좋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비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나도 예수를 위해서 이것들을 비우겠습니다. 아니면 이것들을 버리겠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숙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금요일까지 3장부터 7장까지 읽고 오시면 좋겠는데요. 다음 주에는 3장부터 7장 있는 내용 가운데보다는 우선 우리가 성탄에 맞추어서 같이 이 부분을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쉽게도 이번 주에도 우리 같이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데요. 아마 좀 안타깝지만 올해는 여러분들과 함께 대면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날은 없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말고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 더욱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우리의 구원과 평화를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잘 또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